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상 2장 5절서부터 9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로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성령에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갈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덧입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의 입술에 파수꾼 세우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는 지금 지난주에 이어 다윗의 두 번째 유언의 내용을 듣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고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너의 대가 영원하리라 했으니 그 약속이 지킴을 받으리라 하는 굉장히 신앙적이면서 인간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유언은 다윗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복수극과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누구 죽여라, 누구 잘해줘라, 누굴 또 죽여라. 그러나 사실 이들이 계속 그 지위에서 그 마음 상태대로 존재한다면 앞으로 솔로몬의 통치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들은 그 앞에 있었던 사실들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로 평안할 때 살인을 한 요압과 어려울 때 언제든지 뒤통수 칠 수 있는 시므이를 심판하고 어려울 때 아무 조건 없이 돕고 섬긴 바르실레의 공을 치하함으로써 앞으로 솔로몬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칭찬받고 높임을 받으며 어떤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지 암암리에 선포하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언은 다윗이 곧 솔로몬의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주는 개인적인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먼저 그의 유언 첫 번째는 5절 6절을 통하여 요압을 죄인으로 여겨서 죽여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 6절 보면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걔 편안히 늙어서 죽지 못하게 그냥 아예 죽여버려. 이러한 좀 단호하고 잔혹한 말입니다. 근데 이 요압은요 다윗의 이복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촌수로 보면
다윗의 조카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피난 시기서부터 그를 따랐고요, 솔로몬 등극 때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요압 대장군입니다. 그는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그를 죽여버렸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를 다윗이 슬퍼하고 막 애통하고 있을 때 그래요, 반역자를 죽인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고 다윗에게 대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요압이 이번엔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에게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다윗이 죽이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 이유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죽인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아브넬을 알아야 될 텐데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이게 이름들이 헷갈립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사울이 왕일 때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권을 잡았는데 사실 무례한 요구를 합니다. 왕의 후처를 나에게 달라 뭐 이따구 소리를 해가지고 그에게 다툼이 일어나자, 그래? 그러면 너 이스보셋 나 없애도 돼. 그리고서 그가 다윗에게로 전향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전향하면서 다윗에게 내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 다 끌고 와줄게, 나 좀 받아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3장 21절,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그 약속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웬 떡?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기쁘게 그의 귀향을, 그리고 들어온 것을 전향을 받아줬습니다. 그러나 당시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었는데 그가 그 뒤를, 평안히 가는 그를 뒤쫓아가서 죽여버립니다. 이 일이 왜 생겼느냐? 분명히 성경 사무엘하 3장 27절 28절은 자기 동생 아사엘의 복수였다라고 그럽니다.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 열었다고 2번이나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 싸움을 하는데 이 요압의 막내 아사엘이 너무 노루같이 잘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막 달려가는데 제일 먼저 따라간 게 이 아사엘이에요. 근데 그때 아사엘은 어린아이 같은 애였습니다. 아주 젊은 애예요. 아브넬과 싸워서 상대가 안 돼요. 상대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사엘은 젊은 애예요. 그런데 따라갔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따라가니까 아브넬이 야, 나 너 죽이기 싫어. 네가 요압의 동생인 거 알기 때문에 죽이기 싫으니까 그냥 돌아가라. 근데 아사엘이 계속 덤비니까 싹 죽여버립니다. 그 한을 가지고 있었던 게 형 요압입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전투 때 내 동생을 죽인 것 난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사무엘하 3장 31절 32절을 보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녀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아브넬이 평안한 때 죽게 된 것, 전쟁도 아닌데 애매히 죽게 된 것을 이렇게 애통합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원수들을 얻는 결과도 있었지만 다윗이 그만큼 다윗 왕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목숨까지 죽였던 요압의 모습이 단적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봤지만 출애굽기 21장 14절 볼까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뿔을 잡고 있어도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왜? 고의로 죽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다윗의 유언은 개인적인 복수 이전에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알고도 살인한 자를 처벌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요압을 죄인으로 여겨서 죽이라는 이유는 아마사라는 사람을 죽인 죄 때문에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자, 이 아마사는 누군가?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여 덤빌 때 아들인 압살롬이 그 압살롬 편에 붙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다시 보기를 할 때 이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다시 다윗에게로 귀한, 즉 전향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에 있다 전향한 사람들이 올 때마다 다윗은 받아줬는데 요압은 죽여버립니다. 그가 그 모든 것을 용서를 빌고 나갔을 때 아마사를 받아줬거든요. 사무엘하 19장 13절,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 하여.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사를 용서한다고 했고 장차 요압 장군의 뒤를 이어 대장군이 될게 너 아마사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게 또 싫었어요. 그래서 비참하게 그를 죽여버립니다. 놀라운 것은 아마사와 요압은 사촌지간입니다. 이종사촌.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아마사에게 나의 고륙이라고, 내 친척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친척도 상관없이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순전히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 사람을 죽인 주군인 다윗의 뜻을 너무 가볍게 여겼던 이런 아합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에 솔로몬에게도 충분히 그럴 사람이라는 거죠. 단순히 다윗의 자존심을 밟은 사적인 원한 때문에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도 기존 자신의 세력들로 하여금 솔로몬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힘들게 할 요소가 다분한 사람이 이 요압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선왕으로서 다윗은 그 불안의 요소를 깨끗이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일을 다윗이 유언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죽였어도 솔로몬이 이 죄에 대한 값, 즉 피값을 묻히지 않도록 다윗이 정리를 하는 것이 이 요압을 죽이라는 내용의 가장 주된 요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다윗이 또 죽이라는 사람이 유언 가운데 나오는데 8절 9절 시므이도 죄인이니까 죽여버려라 얘기합니다. 자, 그럼 시므이가 누군가? 이 시므이는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자,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 시므이는 이 사울 왕 밑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에 의하여 이 사울이 죽었는데 아예 베냐민 지파에서 왕권이 유다 지파로 넘어가는 일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개하고 그를 힘들어했던 인물이 이 시므이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가 왜 죽어야 하는가?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다윗을 끊임없이 저주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냥 저주한 것도 아닙니다. 막 티끌 먼지까지 그에게 던지면서 지금 피난길에 오르는 그에게 마구 저주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정권의 최고의 수혜자였는데 이렇게 몰락했으니 지금 저주하기에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몰랐던 것이 있어요.
다윗은요, 압살롬보다, 그 아들 압살롬보다 모든 것이 약했기 때문에 지금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사무엘하 16장 11절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지금 시므이가 그에게 저주할 때 그 밑에 있던 군대 장관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즉 시므이가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겠다는 것을 겨우 말려놨습니다. 그때 겨우 목숨을 연명한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참 얍상한 게 다윗이 왕위로 복귀할 때에 또 목숨을 구걸하고 나옵니다. 다윗이 직접 이긴 건 아니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이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복귀합니다. 그때 이 시므이가 나오는데 사무엘하 19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지가 죄진 건 알아요. 자기가 죄진 건요, 내가 우리 릴리 키워보니까 개도 앞뒤다. 지가 잘못하면요 꼬리 내리고 집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여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내려왔어요. 저 살려달라고.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 정도로 얍상하고 자신의 처신만에 밝은 인간이었습니다. 고로 사울 왕의 죽음을 아파했던, 진정으로 그것을 아파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울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력과 모든 이득권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인간인 것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므이를 다윗이 왕으로 복권하는 아주 좋은 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3절.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그렇게 엎드니까 이렇게 다윗이 너 안 죽일게, 그러고서 그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서 그런 시므이를 죽이라고 지금 다윗은 유언합니다. 그 이유가 그가 무죄, 즉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역시 앞에서 말한 요압처럼 시므이와 같은 간신배들은 솔로몬의 통치에 방해가 되니까 그 싹을 잘라버리라고 유언한 것입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유언 아닙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아들의 통치가 방해되는 요소들을 미리 다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의 방식이었어요.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 한 가지 예로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역대상 22장 5절.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을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해 놉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짓지는 못하지만 솔로몬이 자신의 지을 성전을 위해서 자재도 보물도 하다못해 백향목을 끌어올 나라의 관계와 그 일할 사람들까지도 다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나중에 보면 조립해요. 조립하는데 7년 걸리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 준비한 게 얼마나 많았으면
그 남은 걸 가지고 솔로몬은 자기 궁을 짓는데 14년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라고 한 다윗의 유언은요, 개인적인 소원을 넘어서 아들 솔로몬 시대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왜? 부모는 내리사랑이거든요. 내리사랑이거든요. 그리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상을 주라고 7절에 말합니다. 자, 이 바르실레가 어떠한 사람인지 사무엘하 19장 32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 80세면 천수를 다한 거예요. 아주 이전에는 뭐 120세 하다못해 969세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요 갑자기 나이들이 확 줄어듭니다. 40세만 좀 지나고 50세만 돼도 와 나이가 많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80세는 매우 늙은 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해서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에 가 있을 때 다윗의 일행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아무 조건 없이 다윗을 섬겼던 게 바르실레입니다.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왕을 공개하는 것 쉬웠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당시 다윗은 누가 보기에도 아들에게 쫓겨서 실권한, 즉 종이 호랑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다윗을 섬긴 바르실레가 부자이게 이런 행동이 왕이 된 압살롬의 귀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르실레는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베푼 선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9절을 보면 그때 어떤 마음으로 바르실레가 도왔나?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운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로라. 다른 생각이 아니에요. 저들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너무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섬깁니다. 그 증거가 다윗이 다시 복위를 하게 되지 않아요. 그때 다윗이 바르실레가 인사하러 나왔을 때, 야, 나랑 같이 요단강 건너 다시 예루살렘에 가자.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늙어서 가면 도리어 사리 판단도 분명히 못해서 왕에게 누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소서. 전 그렇게 계속 만류하니까, 그렇다면 내 아들 기맘 얘만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섬깁니다. 이 말에 사무엘하 19장 38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진짜 욕심이 없어요. 그냥 섬긴 거예요. 아, 힘든 사람이구나. 그러고서 섬겼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경험한 일이 얼마나 강렬하고 기억이 오래 가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우려면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우세요. 잘 나갈 때 도우면 기억 못해요. 아주 어렵고 힘들 때 도와야 돼요. 자, 요압의 일을 제외하면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처했을 때 바르실레나 시므이 다 그때 상황이에요.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3분의 2가 그가 어려울 때 무시했던, 어려울 때 도왔던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 죽을 때, 왕권이 어마무시 강할 때, 그때까지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돕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는 무조건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돕는 행동 자체를 율법으로 아예 명시해 두셨어요. 자, 신명기 22장 4절 분명히 율법입니다.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가다가 막 자동차가 펑크나서 힘들어하는 거야.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차 들어주고 같이 올려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내 원수가 어려울 때도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이 핀 숯을 그의 머리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이라. 여러분, 핀 숯을 머리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뜨겁죠. 얼굴 시뻘개지고 땀 쫄쫄쫄 나죠. 원수가 그렇게 대접받으면 그렇게 얼굴에 빨개지고 땀 뻘뻘 흘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라. 네가 그 행동한 거 여호와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런 행함은 하나님이 알고 갚아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까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와준 자의 갚음을 기대하지 말라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이렇게 나에게 해주죠. 그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바르실레처럼 그 사람을 그냥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니까.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나에게 도움을 줄 거야. 이런 사람만 돕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도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소원과 같은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깁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겠지만 결국 솔로몬은 이 유언대로 다 이루어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소원을 얼마나 들어드렸나요? 대부분 자식들은요, 부모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부모님이 평생 바라시는 것들도 정확히는 몰라도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왜? 자식을 키우면서 계속 입에서 얘기해요. 뭐라고 나는 네 놈이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내지는 아이고 내가 뭐 하나만 어떻게 가졌으면 내지는 아이고 니들이 어떻게 되는 것만 봤으면 뭐 이러면서 끝까지 얘기하세요. 정확히 아는 분도 계시지만 아마 자식으로 함께 자랐다면 아실 거예요. 다 어렴풋이 아십니다. 근데 우리들이 제대로 못 해드려요. 자, 오늘 다윗과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버지 문제인데 아들인 내게 갚으라고 얘기해요. 참, 오늘 다윗의 내용이 다소 과격하고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여달라는 거니까. 근데 나랑은 상관이 없어. 물론 내가 존재하기에 그것이 필요했겠지만 나와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에 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아는 의문이 들어서 행하지 않거나 이 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불합리해 보이잖아요. 나랑은 상관이 없는데. 오늘 요즘의 젊은이들이 일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이북의 공산당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도 그렇고, 아니 아버지가 죽은 거,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죽은 것, 할아버지가 창에 찔려 죽은 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내가 그 일본과 싸워야 되고 내가 공산당을 미워해야 돼 뭐 이러면서들 얘기를 해와요. 그런데 그 존재가 없었으면 내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당한 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저희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동료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일본 친구 자매와 같이 찬양 사역을 왔어요. 그런데 너무 괜찮은 집사님, 저에게 너무 잘해주시는 집사님인데 막 그 자매 앞에다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니 저런 일본년이 와가지고 찬양을 한다라고 얼마나 난리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붙잡고 물어봤어요. 그 연세 드신 그 집사님이 본인이 살아있을 때, 본인이 일제시대 때 자기 눈앞에서 할아버지를 죽창으로 찍어 죽이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 용납이 됩니까? 그분은 저 일본 것이 와서 교회에서 감히 막. 우리는 그거 몰라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없어질 뻔했어요. 그러면 그분의 생명이 없어지면 그의 후손은 존재하나요? 못해요. 우린 거기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되나? 나랑 관계가 뭐가 있어서? 이유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소원을 압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우리는 얼마나 노력했나요? 물론 역량이 없어서 들어드리지 못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게 역량이 없는 자녀들에게 그 소원 들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부모는요 내리사랑이에요. 내 자식의 형편만 생각해요. 끝까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모가 되어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까지는 절대로 부모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제 경험에서. 제가 좀 우매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에서야 아하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간혹 부모 같지 않은 모습으로 죽을 때까지 자식을 어렵게 하는 부모들도 있는 것을 압니다. 오늘 늘 입에 달고 살던 부모님의 소원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또 얼마나 노력을 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더 늦지 않게 꼭 이루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우리를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영적이지만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의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딱 한 가지로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제가 굉장히 많이 읽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난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거 너무 원해. 그래서 신약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도다. 소원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먼저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것이고요, 또 주위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그분은 원하십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도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를 돕기 위해서도 함께 있지만 너희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 하기를 원하며 불꽃 같은 눈으로 너의 옆에 있겠노라 하는 말씀. 이것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과테말라에 오셨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을
이 과테말라에 보내신 것이고 이곳에 평강교회를 세우셔서 32년이 넘도록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소원도 또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소원도 이뤄드리는 자녀로 노력하는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꼭 여러분들의 부모의 소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기억하시고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유언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내 육신의 부모님들이 하셨던 일들이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 일을 차일피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미루고 있었더라면 이제 실행하기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구원받아 함께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으셨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의 마음 우리가 같이 따르며 내 주변에 내 바로 옆에 있는 한두 영혼을 위해서라도 전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